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에 이어 9장 역시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베푸심으로 예수님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다면 8장과 그 내용과는 달리 이 본장에서는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노골적인 그런 반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압축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또한 이적을 듣고 온 사람들은 신선한 그런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변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천장에서 구멍이 생기고 그곳을 통하여 줄에 매단 그런 침상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구멍이 뚫리고 사람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모인 사람들은 아마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 아마 이 사람들을 분명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집은 2층 집이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비상수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든지 천장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그 친구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자는 몸이 너무나 불편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소문은 익히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자신과 같은 그런 중풍병자를 고쳐셨다는 그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도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간 건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이들은 주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단념하고 돌아갈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또 1절에서 12절 말씀, 또 누가복음 또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었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 쉽게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 5명이 지금 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는 이들의 믿음, 이들의 열망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적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어떠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놓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장애물들이 넘을 수 없는 것들이 마치 산과 강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데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산이나 강과 같이 여겨지는 장애물도 우리들에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와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결국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는데,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들을 만난 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바로의 최정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의 삶이 훨씬 더 낫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심을 아시고는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같이 갈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세 역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죄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자야. 이 단어를 영어로는 son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남자나 여자를 다 포함하여 또한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또한 자식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특권을 주시니 바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단어는 안심하라. 이 단어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을 못 고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그 인생의 최대 문제가 바로 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임을 단어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는 나병이나 중풍병자, 맹인된 이 결과를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의 죄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간 안에 처음부터 내재된 죄,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인간이 창조될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아무런 문제와 걱정 없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이 축복의 상태가 결국 깨어지고 또 이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과 온갖 고통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 고치시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의 문제 역시 이 중풍병이 아니라 바로 죄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죄책감에 빠져있던 이 사람에게 바로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사랑으로 죄 씻음 받으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환경이나 제도나 또 여러 가지 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고치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들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른 그 무엇들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인생의 문제들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에 있으며 이 죄를 해결할 때에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적으로 죽고 질병 가운데 걸리며 때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식으로 돌아가거나 이성과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 것이 결국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그 세계를 갇혀 있는데 이 믿음의 세계는 그 세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이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같은 건 말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5월 한 달 살아가실 때에 또한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의 복이,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과 같은 그 믿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는, 주님에게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육부, 우리 예고와 아동부, 학생부,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또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나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더욱더 예배자로 더욱더 우리를 쓰임받는 주님에게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